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즉, 교회라면 세상과는 전혀 달라야 하고, 또 성도라면 세상 사람들과는 판이하게 달라야 한다는 환상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잘못된 행동에 서슴없이 비난의 화살을 날리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과는 다르게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자신들과 똑같으니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교회에 나왔다가도 기대가 만족되지 않을 경우 쉽게 실망하고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초대교회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하면 성령이 충만해서 서로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하고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아낌없이 나누는 그런 모습만 떠올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환상을 여지없이 깨트리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도 문제 있는 성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고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교회도 성령이 충만한 교회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있는 순간 시험에 들게 되고 교회를 멀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은혜롭고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가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는 성도가 있었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건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 두 사람은 부부였는데 자원에서 자신들의 소유한 땅을 팔아 사도들에게 바치기로 결정을 하고는 땅을 팔았습니다. 아마 이 부부가 이렇게 한 것은 바나바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일 겁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신의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부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막상 땅을 팔아 현찰을 손에 쥐고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다 바치기가 아까워진 것이죠. 아마 순수한 마음으로 했다면 아까운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같은 순수한 마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는 상의한 끝에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드리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남편 아나니아가 돈을 들고 사도들에게 갑니다. 가서는 베드로를 만났는데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러한 사실을 꿰뚫어 보고는 어찌 성령을 속이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라면서 질책을 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의 질책을 받은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고만 것입니다. 그로부터 3시간 뒤 이번에는 아내 되는 삽비라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왔다가 역시 베드로에게 이것이 전부라고 잡아떼다가는 베드로의 호령을 받고 그녀 역시 죽었습니다. 부부가 한날 죽은 불상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부부는 서로 닮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만나서 사랑을 하고 또 결혼을 할 때에는 서로 다릅니다. 살아온 환경과 또 여건 그리고 배운 것에 따라 인생의 가치관이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 부부가 됩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을 함께 살면서 부부는 서로 닮게 됩니다. 가치관이나 인생의 목표 같은 것뿐만 아니라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 경험하면서 얼굴 표정이나 모습까지 비슷하게 닮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 살아온 부부들을 보십시오. 신기할 정도로 비슷하게 닮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부부였습니다. 나이가 몇이나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가진 땅이 제법 있었고 생각하는 것까지 닮은 것을 보면 못돼도 중년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동안의 세월을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온 결과는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서로 죽이마자 하나님을 속이는데 의기투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많은 것을 나누는 대상입니다. 사랑과 행복뿐만이 아닙니다. 미움을 나누기 시작하며 부부보다 더 원수가 되는 사람이 세상에는 다시 없습니다. 철저하게 사랑할 수도 또 철저하게 미워할 수도 있는 게 바로 부부 사이입니다. 요즘 이 매스컴을 보면 무섭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는 세상입니다. 그것도 돈 문제가 얽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원수 같더라도 돈 문제가 아니면 살인까지는 안 할 텐데 생명보험 들어놓고 밉다는 핑계로 아예 죽이기까지 합니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결과를 놓고 볼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서로에게 죽음을 선물하는 관계와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부부관계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서로에게 믿음의 본이 됩니까? 아직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아내나 남편이라면 내가 어떻게든 예수를 전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합니까? 서로에게 생명을 선물하는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도모하고 사망을 선물하는 끔찍한 관계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마음이 맞고 의견이 맞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에 마음을 맞고 어떤 점에 의견이 일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인간적인 행복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하고 재미있게 산들 무엇합니까? 천국까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행복도 나름이요, 행복도 그 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며 사십시오. 살 날이 몇 날이나 되겠습니까?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생명 안에서 행복한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생명을 나누는 소중한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부부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신실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 된 부부,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